저희들 그러면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이 길어서 이것을 짧게 읽을까 전체를 읽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길지만 4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대표로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완벽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묵을 곳 즉 묵는 장소에 두라 하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전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부르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요르단 한가운데로 건너가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 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지혜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서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되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되리라 하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 수에 따라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해 자기들이 묵은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또 여호수아가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더라. 온 백성이 완벽하게 건넌 뒤에 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얼굴 앞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되 3만 명 가량이 전쟁을 위해 예비한 채 주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야에 이르렀더라. 그날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높이시매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언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요르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르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올라와 마른 땅을 향해 제사장들의 발바닥을 들어 올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흐르고 그것의 모든 둑에서 넘쳤더라.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다시 한번 나오죠.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에 행하신 것 같이 즉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그분께서 홍해를 우리 앞에서 바싹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바싹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손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그 주일학교 찬양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내릴 일이 없고 주님께서 주신 그 공짜 티켓으로 인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보장되고 약속된 사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모세의 홍해를 갈랐던 일들 혹은 요르단강을 건넜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던 일들 그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렸을 때 배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그 모든 것이 진리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요르단 강을 건넜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온전히 말씀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랫동안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조금 긴 본문이었지만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그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 핵심적인 사건은 3장에서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핵심적으로 이제 돌들을 쌓고 그 돌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그 긴 광야 여정, 사실은 그것이 짧은 길이었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혹은 그들의 훈련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끝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또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운데 핵심적인 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강을 건너고 이제 4장에서도 그 강을 건너는 장면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뒤에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 2019년도에 목사님들 몇 분과 또 신학생들과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갈릴리 바다도 가봤고 또 사해도 가봤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했던 이와 같은 요르단강을 저희가 실제로 가봤죠.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있는 장면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본 그 요르단 강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와 조금 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요르단 강이 생각보다 굉장히 협소하고 그냥 작은 냇가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니 작은 그냥 냇가 같은 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뭐 강을 멈추게 해서 마른 땅처럼 걷고 이러한 일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대에는 그 요르단 강이 10m에서 길게는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이 요르단 강을 건넌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 열차 다시 한번 불러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확할 때에는 요르단이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흘러 넘침으로. 원래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는 요르단강이 훨씬 더 풍요로웠고 큰 강이었지만 특별히 이 시기에는 그들이 수확할 때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둑들이 넘쳐 흐를 만큼 강이 굉장히 풍부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작아도 200m 그리고 크게는 1km가 넘는 정도의 폭의 강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의도에 가면 이제 한강을 보게 되는데 그 한강의 폭이 뭐 강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1.2km라고 합니다. 1.2k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강의 그 폭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 요르단강도 이와 같이 건너기 어려운 큰 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사실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요르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고 모두 다 합쳤을 때 최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넜을 때 만약에 이것이 한강 정도의 크기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수영을 하거나 그냥 건너가려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리적으로 이 요단강의 그 당시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사해 때와 사해가 아니라 이제 홍해 때와는 다르게 이 요르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만드셨을 때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제 여리고 주변에 그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르단강이 이렇게 길게 쭉 흘러내리죠. 그리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물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느냐? 그것은 바로 고도 때문이죠.
갈릴리 바다는 상당히 이제 높은 지형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물들이 헬몬산에서 사실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도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0m, 그러니까 해발 수면 위로 2,500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 사해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지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수면 아래 뭐 480m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요르단 강은 사해로 위에서 아래로밖에 흐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해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이 건너려고 했던 그 길목에서 뭐 우리가 마치 생각하는 영화나 그런 장면처럼 그들이 건너려고 했던 그 건널목에서 물들이 바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훨씬 더 위쪽, 여기 보면 아담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30km 정도 위쪽에서 그 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서 끊으시고 그 물들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이제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 본문을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또 사실 읽어보기도 했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평소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순서적인 헷갈리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두에 세우셨던 것은 바로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었던 언약궤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르단강 물가에서 발을 디뎠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물들을 끊으셔서 그 물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물들은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강을 건너게 됐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을 계속 선두에서 건넌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 차례 강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가운데 서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요르단강을 건넜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한,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두에 섰지만 결국에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강을 건넌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강의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언약궤를 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그 돌들을 가지고 오고 돌들을 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12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돌들을 메고 와라. 그런데 그 돌들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강의 한가운데, 그들이 발이 선 곳에서 돌들을 12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즉 그들은 모든 강을 다 건넜지만 다시 강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들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사실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돌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가지고 돌을 그곳에 쌓아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돌들을 쌓은 곳이 총 2군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르단강의 한가운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들이 처음에 머물렀던 곳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그 돌들을 가지고 온 것을 하나씩 쌓아서 그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들었고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한 순서가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 쌓여진 돌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쌓여진 돌들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자녀들이 돌들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물었을 때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 이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들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 본문 4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완벽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돌을 쌓으라는 것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자손들에게,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돌들을 가지고 와서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들을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신명기 이제 6장, 그리고 초반부에, 중반부에, 후반부에까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말씀해 보니까요, 주에 대한 찬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전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큐티했던 그 요엘서 1장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이와 같이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요엘서 1장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한 것이냐, 그 전무후무했던 재앙에 대해서, 이 메뚜기 떼들이 모든 것을 정말 앗아간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을, 즉 지옥의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경고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디모데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 책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보니까요, 포함된 것이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있었죠. 바울의 1세대가 다음 그 2세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세 번째 세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번째 세대가 나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삶에 대한 어떤 것들, 우리가 즐거운 것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4장 1절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특별히 복음을 중심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전달되는 것 말입니다. 저희 이제 작년 2부에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주영 집사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영혼 구령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장준희 형제님께서 작년 2부에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게 됐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장준희 형제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셔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내용을 가르치실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멋진 말을 저희들에게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지상명령,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구령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된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또한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경적인 침례를 베풀어야 하고요. 세례가 아니라 성경적인 침례를 베풀어야 하고요. 그들에게 그 이후에도 하나님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게 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자녀에 해당하는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영적인 것을 전달하고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돌들을 가져와서 돌들을 쌓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두 군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돌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하셨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습니다. 4장 24절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손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쌓으면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강하신 그분의 권능을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거듭하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이전 세대가 죽고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거듭하더라도 그 강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목적과는 다르게 그들이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례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특별히 사사기서에서 사사기 말씀에서 이전에 믿던 하나님,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부모님들이 믿던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이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있으시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전 세대가 믿던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이 쌓았던 길갈에 쌓았던 그 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는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즉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분께서 이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리고 강을 건널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한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누렸고 자신들이 보았던 하나님을 다음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돌들이 해야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자녀들이 만약에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능력, 요르단강을 마른 땅처럼 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돌들, 우리가 영적으로 쌓은 돌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쌓아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돌들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이 요르단강을 건넌 사건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가지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고생을 하고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징계받고 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배웠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 앞에 닥쳐있던 그 큰 요르단 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건널 수 있다라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행동이 따라오는 그들에게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믿었던 것을 제사장들이 발을 떼서 그 물가에 발을 담그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은 것을 순종으로 나타내 보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돌들을 얻게 됐고 길갈에 돌들을 쌓았을 때 다음 자녀들에게 답변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 길갈에 쌓여진 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두 장을 준비했는데 같은 사진인데 두 가지 이제 장면을 나눠서 이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정면에서 왼쪽 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시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들을
기념적으로 쌓으셨습니다. 저게 12개 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돌들을 이렇게 예배당 왼쪽 한켠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요,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4장 6절 21절 그 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 이렇게 밑에 설명으로 적어놨는데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2020년 사실은 19년 후반부터 해서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죠. 2년, 3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제한으로부터 풀려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사람들끼리 좀 만나는 것이 어려웠는지를 까먹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은 모이지 못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공공장소에 편하게 가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얻은 것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모두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신실하게 그리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계속해서 준행하면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이제 예배로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 목사님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켠에 이와 같이 돌들을 쌓아서 너희 자녀들이 혹은 다음 세대가 이제 이 돌들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돌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들 혹은 닥쳐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대 우리가 낙오하지 않는 끝까지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이러한 믿음의 돌들이 하나씩 쌓여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들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다음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목사님께서 오전에 강조하셨지만 특별히 말씀들을 보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이나 자녀들에게 어머니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물으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모든 형제님들이 지금도 그러하지만 남자가 더욱더 남자다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자녀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들을 가르쳐야 할 그 책임이 첫 번째로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들의 권위가 더욱더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사실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세상에서 즉 이제 마귀와 사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더 이상 이제 남자들이 가정을 리드하고 그들이 가정들을 이끄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가 가정을 리드하고
남편들은 항상 무기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형태로 묘사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마블 영화 이제 히어로 영화 시리즈에서 더 이상 남자 히어로들이 새롭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막강한 힘을 가진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여자 히어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즉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반대로 바꾸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더 이상 아버지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여자들의 그 권위와 어떤 리더십이 그 역사가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길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초의 여성 총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가 1960년대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리더십을 갖기 시작한 것이 100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가까운가를 볼 수 있듯이 이 짧은 100년도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0년대부터 그러한 조짐들이 생겨났고 7, 80년대 그것이 흥행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끌고 그들을 리드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우리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자녀들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교도로서 형제들이 더욱더 남자다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적용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진 그 돌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아래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 결론부에 들어서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개의 돌탑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요르단 강이라고 쳤을 때 요르단 강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쌓여진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탑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요르단강을 건넌 이후에 12지파의 대표들이 돌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맨 처음에 머물렀던 그 길갈에서 그들이 돌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그 돌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무엇을 뜻하냐고 물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마른 땅처럼 만드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사실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들을 가지고 와서 처음 머무는 곳에 그 돌들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것 외에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 위에 돌들을 쌓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돌탑은 같은 곳에서 가지고 왔던 돌이었고 같은 비슷한 모양에 쌓여진 돌이었지만 이 두 돌탑에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길갈에 세워졌던 그 돌탑은 그러니까 돌로 쌓여진 것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보고 그것을 영원토록 바라보면서 자기 조상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즉 볼 수 있는 돌로 쌓여진 돌탑이었고 즉 이제 말하자면 돌탑이었고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 그 돌로 쌓여진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모든 강을 건넜을 때 물속에 바로 잠겨져 버린 돌들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무도 볼 수 없고요. 그 물을 모두 다 걷어내거나 그 물들이 모두 마르거나 다시 그들이 잠수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없는 그 돌들이 요르단강 한가운데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2지파 사람들이 그 돌들을 다시 강에 가지고 와서 길갈까지 옮겨가는 그 수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다른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수고와 피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침례 교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져야 했던 그 돌들을 어깨에 메고 다음 세대들,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을 길갈까지 가지고 가서 그 돌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왜 여호수아가 요르단강 한가운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돌들을 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즉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것이고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12지파의 각 돌을 가지러 갔던 그 사람들은 그 돌탑을 쌓으면서 물이 잠기기 전에, 그들이 볼 수 없기 전에 그 돌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조상들이 쌓아준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마치 본 것처럼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요르단강 한가운데 쌓여진 그 돌들은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바라보지 못했지만 길갈에 쌓여진 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직접 그것을 바라본 것처럼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다음 자녀들이 계속해서 알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배도했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죠. 마치 요르단강에 덮여져 버린 돌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들이 길갈에 옮겨놓은 그 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옮겨놓은 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특별히 올바른 복음과 영적인 교리들, 성경적인 진리들을 그대로 전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길갈에 쌓여진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해 들었던 그 선조들의 말들을 이제는 우리 다음 자녀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